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를 나누는 자입니다. 구하라는 말씀이 구약에도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이런 말씀이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시행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뒤에 보면 이를 믿음이 없이 구하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서신서에 보면 성령님의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또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참새가 두 아사리온을 팔려도 하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게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고 구하는 것마다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려요. 오늘 찬양 중에 있는 가사처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세요. 우리가 너무 기뻐도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걸 잠깐 잊어요. 그래서 막 기뻐하면서도 주님이 그 순간에도 나랑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선줄 알거나 교만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때도 내가 너무 기쁠 때에도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겸손으로 또 다시 주님 앞에 단정하게 서도록 우리가 또 겸비해야 돼요. 또 너무 낙심할 때도 주님이 나랑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상할 때에도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 혼자 이 모든 고통을 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순간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순간에는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해 있다 보니까 주님이 멀리 계신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신 줄 알았다면, 나랑 함께 계시는 줄 알았다면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신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기도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되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든지 가지지 못하든지 먹든지 뭐하든지 어떠든지 굶든지 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또한 주님의 소원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일이 성취되어 가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요 결코 사람의 정성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만나서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 팜스 마트에 있는 사모를 전도를 하고 싶어요. 거의 만난 지가 20년이 됐어요. 근데 너무 세상적이고 물질을 좋아하기는 해요. 그 사람하고는 일체 믿음의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3명이 만나면 한 명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교회 얘기를 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한다거나 또 그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제가 전도하고 싶다는 그 친구는 자요. 커피숍에서 잠들어버려요. 보통 커피숍에서 잠들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커피숍에서 쿠션에 기대서 정말로 푹 자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얘기, 믿음에 대한 얘기, 조금이라도 그 친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나오면요, 졸려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차에서도 제가 좀 말을 하려고 그러면 차에서도 말하다가 보라 떨어져요. 말하다가 애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영이 잠들게 하는 거죠. 속에 있는 게 잠들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 구원의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걔를 억지로 깨워갖고 내가 사형리를 전한다고 해서 걔가 믿어지겠어요. 그 성경에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다가 귀신이 오히려 올라타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의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요, 이처럼 벌거벗겨져서 오만 망신을 당해요.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그래서 스게네의 아들들 위에 올라타서 옷을 벗기고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도망가죠. 우리가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정성과 사람의 어떤 도를 닦는 거로는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도 믿음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귀신도 이기시고 심령의 어지러움도 이기시고 이렇게 전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영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제가 새로운 성도님에게 그걸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주님의 계획은요,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절대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에요. 영이 구원받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일이 그 성도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 거예요, 동일하게. 그런데 그 천지 개벽이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일어나요. 예수님이 선포하셔서 그냥 한 번에 단번에 이루실 것 같으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믿음을 잃는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거고, 또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냐면 믿음의 기도여야 됩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나 근심 중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던 가지 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때요? 찬양하잖아요. 보통 기쁠 때는 찬양하고 슬플 때는 기도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가지고 작고에 그것도 매를 흠뻑 맞고 꽁꽁 묶여서 지하에 딱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찬양이 나와요.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찬양을 막 하니까 옥문이 열려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려요. 그러니까 옥졸이 사람들이 다 탈출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탈출했으면 그 책임을 잘 가져야 되니까 자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네 몸에 손대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다. 그날 그 옥졸이 그와 그 집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을 때, 사람이 생각하는 것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주님이 일하세요. 사도 바울이 왜 찬양을 했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기쁜 걸 어떡해.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모든 환경이 꽉꽉 막혀서 하늘밖에는 알려놓고 옆에서 좌우에서는 네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냐, 네가 얼마나 가난한 줄 아냐, 네가 얼마나 조롱받는 자리에 있는 줄 아냐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모든 사람이 너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할 그때에 내 마음이 기쁨이 임한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면 기적은 그때 일어나요. 주님의 십자가가 기적이 어느 때 일어나요? 부활 때 일어나요. 주님이 부활의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찬양이 나와버리면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옥문이 열린 그 옥졸과 다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 시민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렸냐, 상관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야 돼. 모든 사람 앞에 주님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는 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주님이 성취시키세요. 근데 우리는 가끔 정욕으로 주님이 내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성취시킬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말은 힘이 없어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찼을 때, 그리스도의 선포가 내게서 나올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우겨서 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 심령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나요? 아주 앞뒤 좌우가 막혀 있나요?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먼저 내 마음에 임하시도록,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돼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인내하면 돼요. 기다리면 주님이 반드시 주세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야 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이게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렇게. 아니, 누구한테 뭐 이렇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다에 물결같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으면 그 사람 그걸 어떻게 전해주겠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않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 시간은요, 주님도 오시는 시간. 근데 내 맘대로 6시에 들었다, 8시에 들었다, 9시에 들었다, 주님이 주시러 왔는데 8시 아니었니? 물론 주님이 예배 시간을 알고 계시지만 그만큼 우리가 정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요동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잖아요. 고난이 와도 요동치 않아요. 기쁨이 와도 요동치 않아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 할 땐 예 하고 아니다 할 땐 아니다 하지 그보다 지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했을 때 예 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러면 예 하거나 이렇게 물으실 때 아니요 하거나 이렇게 정확히, 주님 앞에는 우리는 예밖에 없어요. 아니요는 할 말이 없네요. 예밖에 없는데 그 말을 하고 요동치 않고 그 자리에 있어야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려가지고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평강을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요동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 무슨 일이 확 일어나면 순간 심령이 상해요. 제가 그렇게 심령이 상하니까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면 다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시게 되면요, 그 낙심케 됐던 그 사건이 오히려 복이 되는 역사가 됩니다. 오히려 기쁨이 되는 역사가 됩니다. 그거는 십자가가 부활로 바뀌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어떤 낙심될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나아가서 그 문제를 막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앉아서 기도함으로 그 문제는 해결돼요.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만 해도 환경과 조건과 사람이 바뀌면서 나에게 낙심거리가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낙심함이 크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혹은요,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을 당하고 내가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다 낙심을 당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순간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때문에 상처받은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만큼 내가 나를 못 놓는 거죠.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근데 제가 보니까요, 낙심할 때는 그게 잘 돼요. 낙심할 때는 위로받고 싶어서 위로가 올 때까지 기도해요. 문제는 기쁠 때, 문제는 응답 받았을 때, 문제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평강함으로 나아가요. 다시 겸비하고 서서 주님의 명령을 들을 준비를 해요. 내가 이루었다고 해서 마치 천국에 입성한 것 마냥, 내 삶이 끝난 것 마냥 좋아갖고 방방 뜨면요, 이루어졌던 그것까지도 그르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아파트를 사서 다 됐어요. 이제 분양도 받고 막 해가지고 입주까지, 이제 입주 날짜까지 받았어요. 근데 등기부등본이 안 나와. 그러면 그 집은 내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이사날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다 이겨놓은 전쟁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몰라가지고 그걸 놓쳐버리는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놓쳐버렸다니까요. 그것을 잡았어야 되는데 잡을 능력이 없다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기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구약을 보면요, 어느 때는 주님이 성을 점령했을 때 완전히 진멸하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진멸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에는 어린아이와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상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탈취물까지도 다 불살라버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사울에게 첫 전쟁을 할 때 완전히 진멸해버리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 말을 어기고 좋은 것을 추려놓자. 그때 사무엘이 나가서 책망하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는 거죠. 또 어느 때에는 여기서 탈취물은 너희가 가져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기쁨에 취해서요, 주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을 사울처럼 엉뚱하게 내가 그 전쟁에 취해서, 왜요? 내 힘으로는 전쟁에 이길 만하지를 않는데 기가 막히게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한 줄 알고 그냥 좋아가지고 좋은 것들이 보이니까 이것도 내가 주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으면 진멸하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혹은 주님이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면 큰일 날 것 마냥 막 그럴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 것이라 하고 내 이름으로 주신 것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분별을 잘
우리가 그것도 뭘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내가 승리에 도취돼서 막 기쁘자고 기도를 건너뛰면 안 되겠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그 기쁨의 마음이 근심할 때의 마음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가요. 그러면 주님께 복종하는 힘이 내게 생기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실 힘이 생겨요. 주님이 가지라고 하신 건 내가 가짐으로 또 주님의 복음을 쓰고 주님의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눈길도 주지 말고 진멸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믿음으로 구할 때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삶을 사셔서 기도 쉬지 않는 기도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래요. 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일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서 명령을 들을 준비를 하는 준비되어 있는 좋은 군사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